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3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우물에서 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31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31편이 24절까지 있고 32편이 1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31편, 32편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31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하고 32편은 다윗의 맞서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영장으로 한 노래는 지휘에 맞추어서 이렇게 성가대 지휘에 맞추어서 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맞서길 하는 것은 명상시 혹은 묵상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명상한다 그러죠. 명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명상시라고도 하고 묵상시라고도 하는데, 이 31편은 특별히 다윗이 노래하면서 고난을 호소합니다. 오늘 그래서 찬송가도 420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만은 다윗도 그런 고난과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이 다윗이 어떤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제 부끄럽게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역 개정은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지를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부끄럽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니까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주께 피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면서 주의 공의로 주의 이제 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그러면 여기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속히 건져주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됐소서. 개역개정은 구원하는 산성이 됐소서. 그래서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성과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산성으로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셔가지고 성도들이 헛단한 데 가지 않도록, 죄 짓는 데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4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 이제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망명생활 한 10년 동안 하는 그 세월 속에 쫓기면서 이런 기도를 또 시를 쓰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한 10년 사울에게 쫓겨 망명생활 하면서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지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고 사울의 눈에는 항상 다윗이 안 보인다면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의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빛이 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고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숨어 다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4절에 비밀이 친 그물,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군사들을 3,000명씩이나 풀어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이제 나의 영 하는 것은 루아흐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항상 이제 신으로도 번역하고 영으로도 번역하고 혹은 이제 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영혼 할 때는 보통 이제 네페시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영, 숨이나 영 혹은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영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기 이제 구속하셨다는 말을 개역개정은 속량하셨나이다. 이제 구속이란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 원어는 구속이나 혹은 대속이나 하는 말이 거의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구속과 대속을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는데 대속은 내가 당할 모든 것들을 대신 당해 주시는 것.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지옥 가서 고통당할 대신 예수님이 지옥 고통 당해 주셨다는 그게 대속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호세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항상 그런 설명을 드려왔습니다만 구속이 뭐냐?
내 것을 내가 찾아오는데 값을 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아들 둘, 딸 하나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면 될 텐데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가지고 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호세아야 네 아내 찾아와.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뭐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흔히 드렸습니다만은 뭐 아내 찾아 산말리 그냥 지금처럼 뭐 휴대폰을 가지고 어디 있나 뭐 이렇게 물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어떤 집에 고멜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 내 아내 달라 하니까 그 남자가 뭐라 해요? 야, 네 아내 찾아가려면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가야지.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찾아오는데 값을 지불했잖아요. 언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주고 찾아온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대속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이것을 다윗은 구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그런데 허탄한 거 숭상하는 자들을 그런데 허탄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쇠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코가 있어도 숨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두 다리를 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하죠. 차라리 나무로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부숴 가지고 불을 떼면은 따뜻하게라도 하지. 괜히 짐승들에게 그 무거운 것을 실려 가지고 끌고 가니라고 짐승만 내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탄한 걸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사람조차도 다윗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나는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니이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고. 그래 이제 다윗이 항상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금방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곤란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금방 막 이렇게 건져주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금고한다는 말은 가두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 수중에 했잖아요. 수중에 손에 갇혀 있다면은 포로된 거 아니에요. 붙들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의 손에 가두지 아니 금고해두지 아니하셨고 넓은 곳에다가 내 발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죠.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근심으로 눈과 혼과, 여기 이제 혼할 때 개역 개정은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네페시, 아까는 루와 흐 할 때 영어로 번역했고, 여기는 이제 혼과 할 때에 영혼과, 그래서 네페시,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을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인간의 몸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쇠약하여졌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우리 건강을 제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뼈가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사실은 큰 병에 걸리고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도 다 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윗이 바세바 사건 외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지만은 온갖 어려움들 다 겪으면서 이렇게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밝고 명랑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통 주게 산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서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 안 된 것들도 상당수가 다윗의 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시들이 다 아주 밝고 명랑한 시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윗이 얼마나 참 잘 살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시보다는 훨씬 어렵고 이렇게 근심 속에 이런 시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10절. 내 생명은, 개역개정은 내 일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 쏘이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냈고 나의 해는 나의 연수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냈다. 그리고 내 귀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도 죄악이나 허물로 인해 가지고 뼈가 쇠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면요 뼈가 쇠해진다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뼈가 약해가지고 골다공증이 걸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실은 이 정신적인 것과 골수가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뼈를 통해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근심이 피를 만드는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실은 다윗이 항상 시편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그리 내 대적이 많은지요,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늘 그런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나를 보는 자가 피하였다. 그러니까 뼈가 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는가. 그래서 친구들도 놀라고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피하여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 파기가 뭐냐면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같으니이다. 그래서 깨어져 버리면 요즘은 뭐 그릇 깨지는 것이 이제 사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안 깨지는데 뭐 스텐이나 이런 것들은 던져도 안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스텐 그릇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기 그릇으로 이렇게 받아 먹다가 사기 그릇은 깨져 버리면은 아무짝에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9장에 보면은 그 18장에서 예레미야 보고 너 저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더니만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주물 이렇게 뭉쳐가지고는 농로 위에다 놓고 발로 농로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이제 빚어가지고 만들다가 잘못되니까 팍 뭉쳐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서 그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구웠어요. 불에 구운 것을 성경은 오지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오지병이 깨지니까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깨진 오지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다윗도 보면은 이 깨진 그릇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에 꼭 죽은 사람 보듯이 깨진 그릇을 보듯이 그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렇게 여인들이 장엄하면서 떠들던 다윗이었는데, 그렇지만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는 사람들이 볼 때 꼭 깨진 그릇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보더라는 겁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망명생활하는 10년 동안 끈질기게 다윗을 찾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간 억울한 일 당해도 다윗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에 비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혹은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그런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한 속에서도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엘로힘, 바로 나의 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고 이제 시대가 했는데, 개역개정은 나의 앞날이, 다윗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비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여기 이제 가라 불러사오니 부르짖은 게 아니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음부에서 어떻게 잠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은 못하고 다윗이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음부에 들어가 보면 말을 못하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은, 엘리야는 뭐 힘들 때에 하나님 날 죽여주이소 이렇게 했지만은, 다윗은 직접적으로 죽여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나를 음부에서 잠잠케 하게 해달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죽여주이소 이 말이에요.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래서 상대방을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 이거는 저주를 퍼붓는 거죠. 19절, 나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죽게 피하여 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피해가는, 그래서 주님께 피해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0절,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이제 구설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막 구설수에 오른다 그러죠. 구설수에 오른다는 말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주께서 저희하는 것은 이제 악인들이죠. 다윗의 대적들인데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그래서 구설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구설수에 안 오르기 위해서는 입만 가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말이 그게 해서 실수를 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자기 입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가만히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외치다가 보면은 욕도 먹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지, 이게 뭐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른다고 특별한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병관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옳은 말을 해서 구설서에 오르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내가 경급한 중에 하는 것은 개혁개정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그 하도 놀라가지고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래가지고 막 엄청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움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기는 이제 부르짖는 거 진짜 부르짖는 겁니다. 샤와하는 말이 은혜를 위한 단언이나 기도, 간청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 기도를 했더니만은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더라.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기의 간증을 쭉 해놓고는 이제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기 이제 성실한 자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신실한 자 혹은 진실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신실한 자를 히브리어로는 야만이라 그렇게 했는데 충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믿다, 신뢰하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바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고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22절에서 23절에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24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편을 조금 빨리 읽으면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32편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용하는 흔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시인데 자 1절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은 죄를 얘기를 할 때에 죄와 허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허물은 파라토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은 이 양궁을 할 때에 10점으로 관역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점에 들어가지 않고 삐뚤게 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 마르티아가 명중이라는 뜻입니다. 10점에 콕 들어가는 건데 앞에 하가 붙어가지고 부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하마르티아 명중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명중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삐뚤게 나가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중시켜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무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도 그러면은 자기도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허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사함 받고 가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람이요 간사하게 살면은 용서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간사하게 꾸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이 사람들이 못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3절 내가 돛설치 아니할 때에, 개역개정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서 12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4절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실은 시편 1편에서 이 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저는 신에 가 심은 나무가 시절 어쩌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바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래서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길.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 유익한 길로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공개해 주신다는 겁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무지한 말이나 말이 아니고 말이에요. 타는 말. 그래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사실 말이 본래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말이 없잖아요. 전부 야상에서 그런 말인데 그 말들을 붙들어 가지고 사람이 길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제갈을 미기고 해가지고 길을 들여서 이렇게 사람이 타는 것 같이 너희들은 여기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편, 32편 특별히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